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이사야서가 길기도 하고 사실 예언서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소리인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풀어 읽어야만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전체를 볼 때 이게 부분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열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주변 나라들 에돔 또는 모압, 암몬 또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건너뛰어서 여기 34장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34장과 35장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34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장으로 넘어가면 회복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 34장에서 요약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3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요약된 게 35장이라고 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심판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에돔은 단지 그냥 한 지역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상의 나라, 악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기도 하지요.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요. 뭐냐면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칼이 이미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그럼 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각 나라는 저 위에 각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봤어요. 각 나라를 지배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더 이상 보호자가 없고 더 이상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신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심판이 지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의 결과가 그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9절과 10절 한번 보죠.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떨어올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어지겠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심판이 있고 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사람이 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요? 당아새, 고슴도치, 그리고 거기에 엉겅퀴 새품이 자라고 여기 들나귀들, 올빼미들, 이런 하이에나라 이런 짐승들이 살아가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그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땅이 아닌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16절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짝으로 풀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앞과 신약과 구약을 짝을 맞춰서 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짝으로 풀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된다. 그럼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걸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짝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과 성경의 짝이 아니라 오늘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신 말씀들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행되었고 그것이 실천되었고 또 여기 동물들이 여기저기 이제 살게 됐는데 그것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실현되었고 그 짝이 거기에 말씀의 기록과 현실 속에 이렇게 말씀의 기록들 하나님 명하신 것 그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시는 해, 또 신원하시는 해. 보복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수로서 많은 나라들이 활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신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 저는 이렇게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억울한 일. 물론 저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가끔도 이제 요즘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신원, 저들의 어떤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부를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세계 그 미국의 그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화병. 화병이 왜 생겨요? 억울해서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잠깐 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가습기, 옛날에 가습기를 아이들이 이제 호흡기에 자꾸 이제 겨울 되면 문제가 되니까 가습기를 틀었어요. 근데 가습기 닦기 쉽지 않잖아요. 금방 곰팡이 끼고 금방 이렇게 이끼가 끼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넣으면 어때요? 가습기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늘 깨끗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가습기를 계속 틀어줬더니 아이의 폐가 굳어지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원인이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왜 아이가 죽은지 몰랐어요. 아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가습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가습기의 그 살균제가 결국 아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아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엄마들.
나중에 이 가습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에, 그리고 이 가습기 만든 회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패소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됐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 엄마들 이 가슴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전형적인 사건이지요. 그 고등학교 아이들, 정말 그 귀한 아이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어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힘든 일. 그 생각을 해봐요. 이 나치에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그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스실에 실려가고 노동하다 죽고 굶어 죽고 질병에 죽고, 게토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유대인들 다 가두어서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누가 그 원한을 풀어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원한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근데 작은 원한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그냥 조금 이제 마음만 잘 먹으면 풀어져요. 나를 욕했고 나를 모함했고 나를 사기쳤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들을 용서할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한숨 쉬면서 정말 통곡했던 그 통곡의 그 한숨을 주님께서 씻어주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억울하면 여러분 곡하잖아요. 고통스럽게 외치잖아요. 이것이 풀어질 때, 여러분 이 땅은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 땅은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돼야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 많고요, 정말 속 터지는 일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풀어주셔요. 작년에도 지방에 내에서 저를 위해서 모함하고 저를 욕하던 많은 그 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미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 안에서 풀어져요. 주님이 다 짊어지셔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된 게 아닐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지만 불로 심판할 때 산불이 나서,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서 그 타는 모습,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핵폭탄이라든지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 전쟁 불사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야, 이건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종말이 이 불로 인하여, 불이 뭐예요?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구를, 여러분 지금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폭탄으로는 지구를요 1만 번 이상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이 송사받는 날, 신원하실 때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신원을 해주시는 그날을 늘 꿈꾸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